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고 삽니다. 가능하면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 희망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신문과 TV를 보며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있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편지가 와도 카톡이 와도 전화벨이 울려도 우리는 기대감으로 편지와 전화와 카톡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현재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 사업에 실패한 분들, 그리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깜깜한 밤이 될수록 동이 트는 새 아침을 기다리듯 이제 우리는 이 사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성탄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의 형편도 어쩜 지구보다 더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백성들은 아무 희망이 없이 착취당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너무도 무거운 짐에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졌던 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치적인 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였던 BC 63년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요.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더 올라가면 아수르.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품삯도 주지 않고 국가적 노동에 끌려다닙니다. 지독한 세금 때문에 저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요. 이런 정치적인 멍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변질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종교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내쫓아버리는 무서운 종교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너무도 종교적으로는 악해지고 살아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고 정치적으로는 착취하는 위정자들 때문에 피폐해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은 냉대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민중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대는데 그가 마구간에 나셨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메시아래. 이 암흑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을 줄 메시아라고 아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아가 마구간에 온다는 말인가?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실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겨낼 독립투사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빈곤한 목동들의 숙소인 그 집도 아니고 동물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서 오십니다. 오늘도 7절에 보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왕의 신분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춥고 축축한 마구간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구세주가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는 독생자를 내보내시는 아픔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누추하고 축축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늘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모두 다 하루 사역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가실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쉴 만한 방이 없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무덤이 없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입니다. 집이 없는 분이지요. 하지만 집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그 번화가에 있지 않고 대제사장 서기관 집에 있지 않고 그 달동네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교회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으면 우리 성령은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 성령은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오히려 탄압받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때의 사도행전을 보면 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빈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빈자리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의 빈 마음, 빈자리를 꼭 준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빈자리를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빈 마음, 빈자리로 준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1장 35절로 내려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사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덮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세상이 나를 덮어서 바로가 왕이야. 돈, 권력, 스펙, 내 겉에 드러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는 호텔과 모텔에 아마 빈 방이 없었을 겁니다. 그땐 대목이겠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사십니다라는 고백이 주의 여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 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인 사람 있지요. 오늘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그냥 아멘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저는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살이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해석이 되시는지요? 인생은 해석돼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해답을 받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을 치던 목자들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의 굴이라는 데를 데려가요. 뭐 그 굴이 그 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밑에가 들어가는 입구는 조그마한데 안에는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성이겠지요. 지역 특성이 저절로 생긴 그런 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양을 쉬게 하고 짐승의 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그 굴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양떼를 지켜서 그걸 수익을 올려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목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던지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여러분 제일 맥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컷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실컷 휘둘렀는데 헛스윙을 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낙심이 오는가? 내 딴은 열심히 사업한 것 같은데, 내 딴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내 딴엔 열심히 목회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헛수고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우리는 많은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이 마음은 인생이 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자고 하는 그곳으로 포커싱이 된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지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시간을 씁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었고,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목자들은 우선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있었으니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왜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려져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 다윗은 밤이 맞도록 자기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목자를 보신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방을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말장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앉혀주십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외로운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어른들이 볼 땐 그렇죠. 네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럼 애들이 그러죠. 꼰대가 내 마음 아냐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합니까? 엄마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방학이 되면 엄마들은 공포라 그럽니다. 엄마들만 힘듭니까? 애들은 방학이라도 있는데 아빠들은 방학도 없어요. 그럼 아빠들만 힘듭니까? 집에서 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힘듭니다. 한번 놀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보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다 빈 방을 찾아요. 그때 그분들에게 내가 잘 빈 방을 내어주는 것, 그게 저는 성탄의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아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의 획을 긋는 두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명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 줄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예요? 뭐 거기부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플라톤이에요. 그런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어렸을 때 물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왕이 되실 텐데 헬라를 통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사람이 많이 죽을 텐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왕도 죽으실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헬라를 통일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소아시아를 점령하겠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집트, 팔레스타인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 인도까지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점령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엔 죽어야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생스럽게 하느니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말을 안 들어요. 스승의 말을. 그리고 20살에 시작한 이 정복전쟁이 33살에 마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해 놓은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지금도 그 그리스 문화로 지금도 인류가 흘러내려옵니다. 사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가 내려온 거예요.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다 그렇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알렉산더와 같이 33살에 운명하십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알렉산더는 침략자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어제 주일 찬양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자기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탄에 마음을 비웠던 마리아, 요셉, 목자들처럼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리고 진정 우리의 아픈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밟고 올라가는 알렉산더 같은 인생이 아닌 다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 세상 사람들은 네온 사인과 만남과 저들의 모임 가운데 기쁨을 느낄지라도 주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처럼 내 마음을 비워 그곳에 낮고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